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예배자의 축복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받은 응답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을 응답을 두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드리길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받을 응답을 두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2020년도에는 이제는 하나님 사단한테 속지 않냐고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힘과 건세를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속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300명이라는 영접 운동을 두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역사하시며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던 황금 어장의 문을 열어가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문이 열려지는 이 응답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충만해지며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누며 포럼하며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인으로 세워지는 모델적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에 하나님 묶였던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이것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성취될 말씀으로 미리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행복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며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에 세워지는 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 후대를 살리며 임한대학을 살리며 1천 전문기능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며 500 현장을 살리고 500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피곤치 않는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깁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게 담기더라고요. 참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 뜻대로 되었으면 여러분 다 성공했겠죠, 그렇죠? 우리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축복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절대 응답이더라고요.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욕심으로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 응답으로 약속하실 텐데, 그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절대 현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부으시는데 붙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이게 없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게 있어요. 절대 주권. 내 수준으로 되고 안 되고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도 아니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누구의 고백이냐라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는 인생을 아직 다 안 살아봤지만 최고의 성공도 거두었고 자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게 신앙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부와 귀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낮게 하는 것도 천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나는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이 다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디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삶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진다라면 우리는요, 늘 내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빨리 깨닫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요. 만일 이게 인생을 다 살아가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 깨닫는다라면 내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거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렘넌트 7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아멘? 형들은 자기 수준으로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뭘 찾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렇죠.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눈치를 채야 돼요. 이 복음을 이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 숨겨진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냥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진짜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끝이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언약을 평생 언약으로 잡습니다. 이거 뭐 지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하는 거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곳에 너희들의 인생에 쓰임받는다? 그건 최고 인생이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병든 시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가장 낮은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역을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제 천명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후대들에게 뭐 하라고? 언약 전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요,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으신다라면,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겠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이건 뭐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이다라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의 천명, 소명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이다. 앞으로 이룩하겠지만 누림은 지금이다.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이 어디에 어디느냐?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오늘과 우리가 있는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뭘 주셨느냐? 여러분에게는 오늘을 주셨고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거 이룰 응답의 장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다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응답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요것부터 딱 가져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다 완성해놓고 40일 동안 120명의 제자들을요 감난산으로 탁 불러놓고 밤낮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만큼 많길래 40일 동안 밤낮으로 해도 모자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설명했다 이 말도 되지만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설명한 겁니까? 네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명하여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120명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절대 미션이 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네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이것이야. 너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와. 그게 너의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야. 설명하시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없었는데 이거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 이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언제요? 다메섹에서 이거 받은 겁니다.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그 인생에 이걸 부딪힌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다. 뭐로 택하였느냐? 너는 이걸 위해서 택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바울의 인생이요. 언제 완전히 변하느냐? 생을 그릇뿐이냐? 뭘 찾았느냐? 절대 미션을 찾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이게 있으면 갈등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미션은 오늘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한 해 끝났구나. 또 내년 한 해 맞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끝나고 내년 한 해를 맞을 때 연결이 되는 응답이 있잖아요. 맨날 한 살 한 살 삽니까? 알죠? 우리 인생이 연결되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점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을 올 한 해 어떻게 성취하셨구나. 그걸 보고 내년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절대 미션을 내년에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보여지면요. 미래가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절대 미션 내리니까 이게 또 헷갈립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달란트가 어떻고 내 현장이 어떻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미션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경을 뭘로 두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미션을 이루는데 그 미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미션은요. 갈등하지 말고 뭐를 찾아라.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내 인생을 보냈다라면 내 인생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라면 나는 온 세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아멘. 여러분 절대로 갈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저는요. 중직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름 부은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의 중직자는 뭐 하느냐? 이거 됐어요. 교회에 많은 일을 했지만 진짜 중직자는 그게 아닙니다. 현장 살릴 영적인 살인관이 된 겁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교회에 세워야 될 교회의 진짜 축복이 뭐냐? 500 현장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남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내가 500 현장 교회 저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300 현장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 몫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중직자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의 땅끝을 뭐로 주셨느냐? 올해는요, 이거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마지막 시대의 땅끝은 전문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부면 괜찮아요. 왜? 청소부만이 할 수 있는 청소부 땅끝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업은 여러분 밖에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업이 미래가 어떻고 여러 가지 직종이 어떻고 그건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업은 뭐 하는 거냐? 그 분야의 전문인 제자 세우는 업이다. 그래서 일천 전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신방 갔다가 구멍가게라도 사장은 사장 아닙니까? 큰 대기업이라도 사장은 사장입니다. 근데 사장이 가진 고민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 사장님 고민이 뭐냐? 목사님 일을 맡기고 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맡겨놓으면은 전부 다 무슨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거 얘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돈 빼돌리고 사기치고 이거 뭐 맡겨가지고 내가 할 게 없대요. 그리고 조금만 진실하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사장이 아니신 분들은 고민이 없겠지만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지만 일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불신자들 데려가 너무 시달리지 말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달라고 기도해라. 맨날 불신자들 사고에 하니까 자꾸 느끼지. 진짜 복음 가진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진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 복음 가진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선교할 만큼 축복하신다. 이거 두고 기도해봐라. 여러분 업을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업에 제자 세울 만큼 축복 달라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생을 어디다 남겨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도 기도합니다. RUTC 응답.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함부로 나가가지고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뭐 하도록 후대를 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여기에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남은 것을 올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것을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미션을 주셨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미래 이곳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뭐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나는 중직자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내가 말씀이 부족하나? 그럼 내년을 말씀 준비해야지. 내가 중직자로 제자 세울 게 좀 부족하나? 그럼 내가 제자 준비해야지. 내가 RUTC를 위해서 내가 RUTC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것 따라 준비하시면 돼요. 절대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미션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그 성취되는 현장이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미션이 성취되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 말을 절대 현장이다라는 단어를 잡은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절대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이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내 미션이 이방인의 사도가 맞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있어요. 유대인의 사도가 있다라면 맡겨두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의 미션을 주셨다라면 내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이방인의 현장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바울 바노가 팀이 딱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방인을 찾아다녀요. 절대 현장.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 이방인의 현장 가운데 세계 복음화 할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일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라는 지역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냥 성이라 그냥 한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현장을 결정을 합니다. 아,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불렀구나. 그러면 내가 마게도냐 현장을 절대 현장이 맞구나. 그리고 빌립보 현장을 뭐 하는 거야? 택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게 응답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는데 이 절대 미션이 이루어져야 될 절대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요, 다 꿈은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꿈을 막 잡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을 어디서 성취할 건데? 물어봐요. 여러분은 그 꿈을 어디서 성취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237 나라 살리고 뭐 오만 개도 다 합니다. 그걸 하나님 물어봅니다. 야, 그거 어디 성취하려고? 네 하나님하고 계약되어진 네가 생을 걸 뭐가? 이게 있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안 잡아요. 이거 안 잡고 뭐 맨날 비행기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 생각. 그게 세계복음화입니까? 뭐 오늘 없고 막 맨날 돌아다녀 맨날.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는 너무 거창한데 야, 응답 어디에 줄고 물어보면 몰라요.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맺는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씨앗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그래 풀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더라고. 막 세계 복음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물론 뭐 그 시간표가 있겠지만 제게는 이 응답의 꿈을 현장을 실현할 현장이 어딥니까? 제게는 내게 맡겨준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가 뭐예요? 지금 열매 맺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맨날 교회 한 달 보고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돌아다니면 힘들 건데. 자, 하나님 물어봅니다. 야, 네 미션이 그게 맞아? 그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 그거 네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할 거야?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 보고 결단하. 야, 이거 어디서 성취할 거야? 그죠? 저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절대 미션을 이룰 현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확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담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이게 응답의 현장이구나. 반드시 결단하세요. 우리가 불신자도 안 그럽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안 새요? 새요. 집에서 새는데 밖에서 안 샌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이럽니다. 제가 랩런트 집에 한 번씩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 집에 가면 개판이라.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지 개가 사는지 몰라.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삶을 가지고 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현모양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모양처가 기도 제목이라. 근데 집은 뭐 하는 거? 개판이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현모양처 말고 이 집이나 빨리 청소해라. 이게 현모양처의 시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오늘 지금 이것이 응답인데 이거는 개판으로 해놓고 지 꿈꿉니다. 신모양 언제 달라고?
아멘? 그래, 우리 랩런트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션홈으로 다 보내야 돼. 미션홈, 무조건, 진짜로. 미션홈 가가지고, 하여튼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결단을 하세요, 결단을. 지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올 한 해는 정하세요. 저도 마음에 담았어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요. 야, 그래. 하나님 주신 제일 중요한 현장. 아, 가정 절대 현장이구나. 아니, 내 가정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편하고 싶고, 집에 가면 늘어지고 싶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하고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집에 가면 아무 생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집에서도 목회를 하시죠. 이러더라고. 왜냐면 집에 오니까 목사님이 아니거든. 그 집에 오니까 하던 사람이라. 그래가 사모님 와가, 목사님, 집에서도 목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아, 그렇지.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룰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아멘? 그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현장? 절대 현장. 아멘? 그 눈으로 계속 보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다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는 다른 거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두고 기도해라. 가정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뭐 말한다고 이거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가정에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대로 가정이 안 돼요. 가정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영적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이 현장으로 인식된다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딱 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처를 만드세요. 기도 골방을 만드시라니까요.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가 텔레비전 너무 열심히 보지 마. 보되 누리시되 그러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면 내 기도처가 있지.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목회자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내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아빠지?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보는 아빠하고 교회에서 보는 아빠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그런 내가 그러죠. 우리 아들에게 뭘 전달하면 제일 좋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저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안 하던 짓을 자꾸 하거든. 그래 신기하게 봅니다. 안 하던 짓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가 기도 고상한 기도 좀 하고. 아멘.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절대로 가정에서는요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현장이라면 이거 정해라. 기도처 정하고. 물론 여러분 가정 예배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까지 분위기 만들면서 하시고 제일 먼저 요거 온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 있는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을 생각할 때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역 안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거 시작하세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합심 기도하세요. 정말 막 크게 전도 어떻게 할까? 그것도 물론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가지 했어요. 뭐 했느냐? 이거 했어요. 이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기도운동이었어요. 기도운동.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뜨거워지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해요. 아멘? 아이고 전도해야 되지 머리에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서로 기도 좀 놔두고
기도하고, 전도대상자 놔두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 연약한 거 두고 기도하고.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진짜 지역에 기도운동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지역의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동력자로. 여러분이 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이 맞다라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어디에 들어가든 눈은 딱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뭐만? 이곳에 제자 있다. 제자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다 섬기고 배려하고 다 살려주고 여러분 진짜는 여기 딱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든 제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어떤 곳에 가든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현장에도 이거 예배해놨다. 단 내가 못 찾았을 따름이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이 제자 찾으려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특별하게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이러면 산기도 안 가도 돼요. 뭐 어려운데 산까지 올라갑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절대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요, 그제서야 주시는 게 절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밭이 있어야 될까요? 밭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절대 응답입니까? 저는 성경의 절대 응답을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은 여러분이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을 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 뭐 돈이 있는 게 응답입니까? 돈 쓸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다. 그 사람 100% 타락합니다. 돈 응답 아닙니다. 맞죠?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안 맞아요. 너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병 났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다고 영원히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뭐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능. 진짜.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돈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은 권능이거든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잊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약속하셨다. 이게 약속된 응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요 권능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더라. 아니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희한하죠?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고 15개 나라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무슨 문? 하나님이 문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까 장로자 집사님도 다민족 얘기했지만 맨날 내가 그 회사에 맨날 가가지고 떼쓰고 만들고 그거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으로 맨날 보면 그 현장은 맨날 그거라. 근데 집사님이 다르게 봤잖아요. 아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다민족들을 이 현장에 붙여주셨구나. 아, 내 현장은 237 살릴 최고의 현장이구나. 뭐가 봤어요? 문을 본 거예요. 문을.
아멘. 이게 꼭 다민족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요 계속 되어질 문들이 보여진다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미션 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권능과 15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많으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취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매주 강단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는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맨날 강단 목사님 메시지 저거 했던 것도 하고 그 사람은 이거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강단이 기가 막히게 응답이 돼요. 제가 저번 주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쭉 인도하잖아요. 2020년에 제가 10월달 말부터 제가 사도행전 16장 9장의 시간표 이후가 이제 사실은 빌립보 시간표거든요. 근데 2015년도 마지막 예배가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본문이 저번 주 본문 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이었어요. 여러분은 감동 안 되겠지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사도행전 1장씩 막 넘어가는데 딱 맞히는 게 사도행전 15장이라. 그 시간표 때 기가 막히게 무슨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라. 다음 주가 사도행전 16장이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우리 빌립보 언약의 장인데 그럼 감동 안 되죠? 저는 감동이 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현장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진짜 결단하고 응답받기로 딱 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인도가 돼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 2020년이라는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절대 응답이 뭡니까? 말씀 따라갔는데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라. 드디어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간 버리는 만남도 아니고 무슨 만남이냐.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3,000 제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이 응답이 날마다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현장 가서 말씀 성취되고 감사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 절대 응답입니다. 바울이요 이 응답을 계속 받고 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전도문 열어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가는 곳마다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절대 현장.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요 응답이 진짜 응답인가 가짜 응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실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라고 그랬는데 막연하면 못 하잖아요. 막연하면. 근데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딱 잡아야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미션과 현장과 이 절대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건 실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300이래.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300 하래, 이거. 300 하래.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과 지금과 이곳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진짜 한번 해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300명.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떠오르느냐. 제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그 풍경채거든요.
거기 우리 누님이 살고 있어요. 우리 누님이 살고 있는데 그 우리 누님의 첫째 아들이 요즘 이제 그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옛날에 믿었는데 자 서울 갔다 어디 변했어. 한양 갔다 와가 조금 더 큰 걸 봤다고. 그래서 밤또는 아이고 우리 집인데 바로 옆에 있지. 예, 조카 이름을 줘요. 그 조카 이름을 주는데 또 나중에 또 포항에 있는 조카가 또 시험 준비한다고 또 우리 누나 집에 와 있거든요. 아 그래 이놈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울 있는 조카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울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으려고 딱 시작하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아 저게 시간표구나. 뭐 하게 됩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뭐 우리 조카지 늘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하세요.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름 적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담깁니다. 이름 적을 때. 우리 오늘 김용호 집사 왔는데 그 옛날 신방할 때 그 친구 그 이름 대놓고 아직까지 지금 연락이 없어. 그 친구 어디 갔는지 빨리 좀 찾아야 되는데. 명단 작성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작성하면서 뭐 합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요. 아,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되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는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연락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시간표 된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시간표 안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거 하다가 하면요. 반드시 요게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적을 때 여러분 마음이요.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세워지면요. 여러분 3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요거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게 생명 살아나면 여러분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맨날 얻어먹는 거 말고 나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현장이 있어요.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잘 가르치는 줄 압니까? 원래 학생들은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왜 잘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게요? 가르치거든. 여러분 가르치는 건요. 남에게 가르치는 거지만 자기에게 제일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공부 잘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맨날 안 들린다.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 전달해 보세요. 그 전달한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평생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말씀 전달할 사람이 되겠느냐. 여기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2020년도에 내가 양육해서 교회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3명만 딱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때문에 3명 교회화 되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이 달라진 인생으로 됩니다.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3명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응답 많이 받을 겁니다. 보고 해라. 이걸 뭐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꼬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부흥시키고 말 겁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꼬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라고. 진짜 여러분 인생이 그 속에 쓰임 받으라고. 그럼 우리가 한 번에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천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요. 사람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요걸 함께하고 점검할 수 있는 팀을 딱 하세요. 뭐든지요, 이렇게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오고 가고 뭐 점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 좀 만드세요. 야, 우리가 함께 요 응답 누릴 팀이다. 제일 제가 편한 건요, 구역별로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격리하고 서로 전도 대상자 기도해주고 서로 응답받고 서로 포럼하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풍성하게 받고 오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교회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탁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 인상 보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 해. 왜? 인상이 다 굳었어. 막.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위로받고 이래 되겠냐? 이제 교회에 탁 오면 뭐 간증거리 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지고 힘있게 예배드리는 증인의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7분 남았습니다. 7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요, 예비해 놨어요. 예비. 2020년에 절대 성경적인 응답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절대 현장. 이 응답을 이룰 내가 있는 곳이 절대 현장이구나. 이곳이 응답이구나. 이곳이 시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현장을 절대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 작정하고 오늘부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업의 현장이 절대 현장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었어. 하나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유업임을 알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 미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성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역을 주셨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전문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절대 미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인지하는 이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고 가정이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회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오늘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결단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 절대 현장을 두고 이제는 실제로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구역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응답들이 마음껏 성취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으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두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지금이고 그 모든 응답의 발판은 내가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곳에서 영혼을 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정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